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53편은 일반적으로 이 개인 애가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시의 이 범주로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3편은 그 시편 그 14편의 내용과 그 형식에 있어서 거의 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도 다윗의 시고 시편 이 53편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53편도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 비슷한 거의 동일한 시를 이 반복해서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편 이 53편에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그 14편은 다윗의 이 생애 중에서 이 초기에 기록된 것이라면 시편 53편은 생애 후기에 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이 53편 이 전체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리석음의 이 성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단순히 이 지적인 그런 능력이 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즉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즉 살아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가증스러운 즉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 즉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깨달음의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은 이 떡을 먹는 것, 즉 먹고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는 목적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업적인 이런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특별한 이 권리를 준 것은,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일은 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것이 아니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일이라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이 저주로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즉
그 다른 사람을 그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이 목적으로서 그 인간들에게 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런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우리들에게 일을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소명으로 주어진 것이지 단순하게 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일을 가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 먹고 사는 것, 거기에 모든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부유하고 능력 있고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러한 이 삶의 목적은 결국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편 이 53편 이 5절의 말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 역사적인 그것을 이 배경을 우리가 이 염두에 둔다면 그 다윗은 항상 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이 이 다윗과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이 그 소유하고 있는 이 군대와 그리고 자신들이 이 소유하고 있는 이 군대를 비교해 볼 때에 그 절대로 이 전쟁에서는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에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질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그 러시아 땅으로 이렇게 병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신들이 며칠 안에 그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것,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즉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즉 풍부한 떡, 이런 것이 자신에게 있으면 그 자신의 미래는 완전히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살아갔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흩으시니 그 많은 이 강력한 이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오합지졸이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사들은 이 목숨을 걸고 이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지만 이 러시아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모든 이런 그 군 장비 이런 걸 다 버려두고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런 그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풍부한 것들이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결국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이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그 궁극적인 그 결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이 마이크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참한 인생의 이 결말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이 의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구원자요, 이 도우시는 이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즉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즉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 즉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 시온산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게 되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인간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이 70억이라는 많은 그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자는 이 소수의 이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모든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그런 지혜를 이 인간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가 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인간이 거할 때만이 바로 이 궁극적인 그런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 즉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어리석은 자들,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 재정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또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또 이 코로나 이후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시간 낭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리석은 것, 또 십자가의 도, 이런 십자가의 도가 받을 그러한 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유럽에 가면 얼마나 이 교회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보면은 거의 이 사람이 없는 이게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가 비었게 되었고 전혀 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와 이런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이미 그 유럽에서 흑사병이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 흑사병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더욱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더욱더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흑사병이 이 유럽에서 일어났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병에 대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전염될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버림받은 이 흑사병 환자들 곁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것이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전염되면 죽을 것인데 그 죽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 흑사병 환자들 찾아가서 옆에서 음식을 해주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은데 자신들과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그런 이 모습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 그 이웃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나라 안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30대, 40대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날 청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시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육신의 편리함, 이 특정한 이 코로나라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이 온라인이라는 그러한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은 이 옷을 제대로 입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신이 편한 그런 자세와 복장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 가고 또 예배 드리다가 밖에서 누가 찾아오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그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일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그러한 자의 삶, 심지어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 저 꿈꾸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